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과 21편은 한 짝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라 20편에 있는 내용은 이제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 그리고 그에 준하는 아주 중대한 일을 처리를 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도움의 기도,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되겠고요. 21편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 그래서 20편, 21편은 하나의 세트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람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이제 대거 침공을 하기 전이에요.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럴 때 어디로 뛰어 올라갔냐면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이 다윗이 기록한 것은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성산으로 뛰어 올라가요. 성소, 이렇게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 가서 탄식의 기도를 하고 오늘은 감사의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7절에 보면은 병거가 나오고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람 군대의 특징이거든요. 그들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강력한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도움의 기도를 드리는 이런 시편이 20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왕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본인들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에 준하는 중대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20편을 가지고 성소에 올라가서 읽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근거로 20편을 늘 삼았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누구 사정은 누가 잘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환난 겪고 어려움 겪잖아요. 그러면 가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너무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는 이미 선언적 경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왔어요. 그럼 지금 그렇게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분은 다가가서 두 가지를 해줍니다. 하나는 위로하는데 섣부르게 말로 잘못 위로하다가는 오히려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가서 손만 잡아줘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면은, 집사님, 권사님,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서 같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뭐 그 자리에 앉아서 안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사람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왜?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안내서가 되는 이 성경, 특히 20편에서 환난 날에 그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는데, 그리고 다윗이 지금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전투가 있을 때, 나라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특별히 이 시편을 가지고 특별히 더 기도합니다. 도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해봤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환난 날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문제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성소에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확산을 시킵니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러한 비상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자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제가 강대상에서 늘 읊조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맞이했잖아요. 그럼 마음을 모아야 돼요. 기도를 모아야 돼요. 뜻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일을 통해서, 무슨 그 분쟁을 통해서 또는 이상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흐트러뜨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와 마음을 모아서 이 위기를 넘어야지만이 되는 때가 바로 오늘의 시대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백성들에게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그 위기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을게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소는 뭐냐면은 광야 시대 때는 회막이에요. 텐트. 지금도 텐트예요. 성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런 건물이 아니고 텐트예요. 이제 건물은 솔로몬 시대 때 지어집니다. 그런데 광야 시대와 지금 다윗 시대에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광야 시대 때도 우리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질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5장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도면을 그려줘요. 그런데 그때는 옮겨 다니는 게 특징입니다.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군할 때는 이 레위인들이 이 텐트에,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다 뜯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는 어깨에 메고 누구는 텐트를 들고, 그것도 다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앞장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중앙에 성소를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뺑 둘러서 그들이 거처하는 텐트, 집을 이렇게 천막을 짓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로 와서는 이제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니까 나라가 좀 안정이 돼요.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성소를 세우느냐면 시온산에 성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이 성소 안에 딱 두는 겁니다. 거기에 지성소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둬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무슨 의미냐면, 오늘날로 하면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없으면 떠나요. 전쟁에서도 집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갖다 찾아봅니다. 오늘에도 하나님 교회에 언약궤인 말씀이 없잖아요. 백성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이탈합니다. 말씀이 없는데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어디냐, 이걸 찾아서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모두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있다. 성소도 교회를 의미해요. 시온산도 교회를 의미해요. 언약궤도 교회를 의미해요. 이 교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 중심을 강조하는 목사예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우리가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제단이 된다고 했어요. 교회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어디 있나 그 방향을 여러분 보면서 마음속에 가자제일교회라고 하는 것을 품고 기도해야지 될 때예요. 그동안에 제가 그래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에도 교회 공동체성이 흩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여러분 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강조를 해나가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나와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새벽에요. 여러분, 성소에서 뭐 합니까? 성소에서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의 교회에서 뭐 합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예요. 자, 소재가 나오고 번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한 짝이에요. 이것도 한 짝입니다. 그래서 같이 드려요. 소재 드리고 번제 드립니다. 예? 5대 제사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먼저 번제를 한번 좀 봐요. 번제가 뭐냐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슬럼프가 와요.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기 싫고, 뭐 옆에 있는 사람 꼴도 보기 싫고,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뭐 목사도 보기 싫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죄와 가까이 되겠죠. 세상과 가까이 되겠죠.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립니다. 죄를 씻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어떻게 드렸냐면요, 꼭 짐승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도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완벽하게 불살라서 태워드리는 화제로 드렸어요. 왜? 나를 이렇게 온전히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이거는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사람에게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성소에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소제는 뭐냐면,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물, 예물 이렇게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높은 분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의를 다 하는 게 소제예요. 예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선물 해드려야 돼요. 무엇일까요? 구제? 무슨 아니면은 교회 청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은 예배입니다. 이게 민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I love you 이렇게 하고 끝날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때로 얘기하면 번제와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무슨 헌금이나 구제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준비, 정성. 여러분, 소제는 양 잡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드립니다. 곡물. 곡물을 드리는데도 한번 좀 보세요. 가장 좋은 곡식을 고릅니다. 그리고요, 이 곡식을 고운 가루를 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말려요. 센 거를 가르면은 가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오랜 시간 동안 말립니다.
그리고 맷돌질을 하는데 아주 부드럽게 해서 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기름을 또 드립니다. 소제 때는 기름을 드릴 때도 좋은 열매를 고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씻어요. 그리고 이걸 또 말려요. 그냥 하면 기름이 순수하지가 않아 물이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즙틀에 넣고 짜요. 짜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름에 찌꺼기가 있으면 다 골라내서 또 채로다가 고운 기름만 이렇게 나오게 해서 이 떡과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준비, 정성.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와 번제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예배지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매일 예배 드려야 되냐?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24시간 예배자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예배는 위험한 순간에 그 위험을 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렸던 예배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일 번제를 드리듯이, 그리고 준비와 정성을 하듯이 이게 한 짝으로 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예배당에서, 그리고 오늘 같은 시대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늘 번제와 소제를 올려드려야지만 돼. 이게 우리의 예배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제처럼 우리 예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분주한 가운데 막 뛰어들어와서 예배 드리진 않는가? 또는 영상을 보는데 그 중간중간에 준비되지 않고 함부로 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좀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고 우리가 안내문도 내보내고 하잖아요. 왜? 귀한 분에게 드리는 예물인데, 그게 예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에서 소제와 번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는 예배가 멈추면 안 돼요. 그럼 교회로서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그냥 넓은 공간에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와서 무슨 다른 일을 하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댄스장으로 변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 그 예배 중에 말씀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또 전달해 주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전쟁, 오늘날 전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없죠. 그러나 영적인 전쟁이 있고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준하는 중대한 일이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황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요, 이 시편 20편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소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이 일을 처리해 주세요. 그랬을 때 21편에서는 감사의 기도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내가 항상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자 제일교회 성도들,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사세요. 그러면 예배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예배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도움의 기도를, 소원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중대한 일을 만나기 전에,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며 성소에서 소제와 번제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늘 예배 중심, 늘 교회 중심,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자로 살아갈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문제가 형통으로 바뀌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